네, 예배를 사모하셔서 일찍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말씀 한 구절을 나누고 함께 좀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흐리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오늘 이 예배는 그 분명하고도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기억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또 바라보며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잠깐 중보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한 그 인식 자체도 흐려지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홀로 영광받기 합당하신 주님만을 높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예배 속에서도 사람이 주인이 되고 화려함이 주인이 되고 다른 것들이 주인이 되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안타까운 예배들이 많은 시대 속에 특별히 이 부활주일의 예배를 통하여 구원받은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음은 그분만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분명한 예배의 대상을 기억하며 우리의 시선을 주께만 고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기를 원하고 주님 한 분만을 더욱 높이며 사랑하는 예배가 되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도 우리의 마음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제하여 주시고 주님 한 분만을 더욱더 높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떤 거룩함, 우리 어떤 나됨은 필요 없습니다. 예배 앞에서 중요한 것은 그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믿음의 고백을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서 함께 고백해온 우리 사도신경을 천천히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앞으로 더 깊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함께 송축하며 높이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할렐루야.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할렐루야.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다시 한번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우리 부활의 주님을 목소리로만 큰 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 이름 높이. 아멘. 주님을 높이는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성전에 모인 백성들 와서 경배해 주님께 영광 돌리리라. 성전에 이들은 놀랍고 길은 참되도다. 모든 자녀들 즐거워하네. 다시 한번 보좌에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찬송하라. 모든 민족이 그분께 영광 돌리리. 수금과 깃파로 공교히 주를 높이어라. 소리 높여서 새 노래로 찬양. 찬양해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하라 온 주의 백성들아 천사들아 화답하라 온 세상 듣도록 주 찬양하라 구원자 되신 주를 모든 눈이 다 보게 되리 열방이 다 찬양하며 전능하신 주께 엎드려 영광 돌리네 앉으신 어린 양께 찬송하라 모든 민족이 그분께 영광 돌리리 수금과 비파로 공교히 주를 높이어라 소리 높여서 새 노래로 찬양해 한 목소리로 새 노래로 찬양하라 모인 주의 백성들아 천사들아 화답하라 온 세상 듣도록 주 찬양하라 구원자 되신 주를 모든 눈이 다 보게 되리 열방이 다 찬양하며 전능하신 주께 엎드려 새 노래로 찬양하라 새 노래로 찬양하라 모인 주의 백성들아 천사들아 화답하라 온 세상 듣도록 주 찬양하라 구원자 되신 주를 모든 눈이 다 보게 되리 열방이 다 찬양하며 전능하신 주께 엎드려 영광 돌리네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 주님께 영원 무궁토록 있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하나님이 통치하시네 아멘 새 노래로 찬양하라 모인 주의 백성들아 천사들아 화답하라 온 세상 듣도록 주 찬양하라 구원자 되신 주 모든 눈이 다 보게 되리 열방이 다 찬양하며 하신 주께 새 노래로 찬양하라 새 노래로 찬양하라 모인 주의 백성들아 천사들아 화답하라 온 세상 듣도록 주 찬양하라 구원자 되신 주를 모든 눈이 다 보게 되리 열방이 다 찬양하며 전능하신 주께 엎드려 영광 돌리네 영광 돌리네 영광 돌리네 영광 돌리네 영광 돌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고난 주간을 보내고 부활의 주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생각할 때 여러 단어들이 떠오르겠지만 특별히 이번 주는 또 사랑의 메시지를 많이 담고 있는 고난 주간의 메시지를 들어서 그런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많이 고백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찬양할 텐데 그분의 사랑을 고백할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찬양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 찌게 주시는 사랑 날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 귀하다 하셨 그 사랑 세상이 본 적 없네 주가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 달리사 죽기까지 사랑
손에 끝까지 나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네. 그 사랑 수렁에서 건지시고 저 위에 세우시며 그렇게 하시니 그 사랑 항상 내리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 다시 한번 주님 영원토록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 다시 한번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다시 한번 넓고 크고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아멘.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나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아멘. 다시 한번 그 사랑을 기억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그 사랑 감사해. 그 사랑 감사해. 사랑 감사해. 그 사랑 감사해. 그 사랑 감사해. 아멘.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주님을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할렐루야.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아멘.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누구도. 할렐루야.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아멘. 아름다우신 그분을 높여 찬양합니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아멘.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아멘. 더 그 아름다우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아멘.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합니다. 아름다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그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어. 아멘.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우리를 승리케 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믿음 할렐루야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아멘.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어. 아멘.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불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놀랍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안에 우리가 믿음을 들고 나아갈 때 반드시 놀라운 역사로 임하여 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실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부활의 주를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장하시며 아버지 새롭고 놀라운 주의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찬양과 기도로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만나주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찬양과 경배가 끊이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주인 되신 아버지께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의 빛으로 밝혀지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먼저 지난 한 주간도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를 행하지 못했으며 죄를 버리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지은 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은 부활주일로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가져오시는 참된 축복의 의미를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부활의 축복 가운데 기쁨과 소망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모인 절기찬양대가 있습니다. 이 축복의 시간 가운데 절기찬양대로 함께 모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절기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찬양대원 한 명 한 명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 이곳에 모여 하나의 공동체로서 주님을 향해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여기 있는 모두가 주님께 무한하신 사랑을 받은 것과 같이 우리 모두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어려운 이웃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환대와 사랑으로 이웃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청년부 모든 지체들이 되길 원합니다. 현재 청년부 연합 제자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자학교 강의를 통해 분별을 넘어 구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청년부 지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넘어짐과 무너짐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더욱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며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부를 위해 힘써주시는 목사님과 부장, 부관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청년부를 사역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청년부 리더 모두가 주님께 주권을 맡기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날에 귀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생명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놀라우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도 주님의 거룩한 은혜를 체험시켜 주셔서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더욱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이들의 섬김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이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향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다시 사신 부활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84쪽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청년부에서 절기 찬양대까지 구성해서 이렇게 찬양을 하니까 너무나 은혜가 넘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부 찬양대 통해 크신 영광 또한 기쁨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에 우리 청년들 오래간만에 보게 되니까 너무나 행복합니다. 부활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저희가 기억하고 믿으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라 하면은 그들은 안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질 않을까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은 세상 생각, 세상 지식에만 얽매여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성적이고 또 과학, 만능의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지식, 그 지식이 우리에게 정말 모든 것이 진리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면 그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세상 살아갈 때 세상은 인간의 여러 가지 지혜와 감각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도마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부활하셨다, 주의 제자들이 이야기할 때 믿지를 않습니다. 도마가 하는 얘기는 내가 예수님 만져보고야 믿겠다, 내가 예수님 못 박힌 손 봐야지만 믿겠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 우리의 손으로 느끼는 것, 그 감각에 의지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의 감각이 그렇게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코로나에 감염이 됩니다. 여러분들 코로나에 감염들 되셨습니까? 아직까지 감염 안 되신 분, 아직까지 코로나 나는 감염 안 됐다,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예, 코로나 감염 안 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들도 2주 전을 끝으로 모두가 다 감염됐습니다. 끝까지 안 되실 줄 알았는데 결국은 2주 전에 다 감염이 됐어요. 사실 코로나가 3년 되니까 이제는 뭐 우리가 감염돼도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3년이란 기간 속에서 여러 가지 치료제들이 나와서 이제는 코로나19에 걸려도 예전처럼 중증으로 잘 가지 않습니다. 다 치료하기 때문에. 별로 큰 어려움은 없는데 사실 코로나19가 우리들의 사회를 많이 변화시켰습니다.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코로나19가 세면서 비대면 사회가, 그걸 우리가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우리가 항상 만나서 모여서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19로 되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다 합니다. 예전에는 음식점 가서 혼자 밥 먹는 게 굉장히 어색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신방 가다가 혼자 밥 먹게 생겼으면 한식당은 잘 안 갔어요. 왜냐하면 한식당을 가게 되면 설렁탕 한 그릇 먹을 때도 혼자서 먹으면은 주변의 시선이 따갑습니다. 저 사람은 얼마나 인간관계가 제로면은 같이 밥 먹을 사람도 없나, 저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주변은 아닌데. 그래서 한식당 가서 먹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나마 패스트푸드점을 가게 되면 혼자 먹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 그런 데 가서 그냥 혼자 먹었던 이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코로나19를 지나면서는
무조건 혼자 먹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에서도 조금은 좌우려졌다. 또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음식 배달 문화가 발달했다라는 걸 다 시켜 먹습니다. 우리 민족은 배달의 민족인데 그 배달은 아닙니다. 어쨌든 코로나19 되면서 우리가 음식 시켜 먹는 것, 주문해서 먹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졌고, 그전에는 이런 것들이 배달될까 할 정도의 음식들이 다 배달이 되니까 음식을 주문해서 먹는 지경이 넓어진 것,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신기한 것은 코로나19에 걸리신 분들이 종종 저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코로나19에 걸리니까 후각이 없어지고 미각이 상실됐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안 그러신 분들도 계시는데 코로나19 걸리신 분들이 냄새를 못 맡는다라는 거예요. 또 음식을 먹어도 미각, 그래서 맛을 못 느낀다. 사실 그런 얘기를 할 때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빨리 쾌차하시라 인사를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저도 코로나를 걸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코로나19 걸린 거를 참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도 선교 가서 걸렸거든요. 선교 가서 걸리니까 얼마나 떳떳합니까? 엉뚱한 짓 안 하고 선교 가서 걸렸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19를 작년 여름에 걸렸는데, 걸리고 나니까 정말 느끼는 거가 후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냄새가 안 납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는데 미각이 사라집니다. 맛을 못 느낍니다. 우리가 감각 중에서 후각이 없고 미각이 없으니까 사실 밥을 먹는 게 밥맛이 안 나는 거예요. 또 입안에 들어갔는데 뭐를 먹는지 구별이 안 됩니다. 이처럼 후각, 미각이 중요한데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밥 먹고 살았습니다. 냄새 못 맡아도, 맛 못 느껴도 먹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감각이 절대적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의 감각이 절대적인 것 아닙니다. 제가 코로나 걸렸을 때 그 오렌지 향이 나는 탄산음료를 좀 먹으려고 그거를 땄습니다. 땄더니 후각이 없으니까 이 향이 어떤 향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맛으로 느껴도 미각이 없으니까 그 맛이 어떤 맛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렌지 탄산음료의 그 본질은 사라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못 느끼는 것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무슨 맛인지 모르는 거지, 그 자체는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물을 바라볼 때 우리의 감각만 의지하게 되면 그 본질 그 자체를 바로 보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각에는 오류가 많습니다. 그걸 다 인정하고 믿는다, 이거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땅의 것만을 생각하니까 우리의 감각이 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게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그 부활을 못 믿는 겁니다. 사도 도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만져보지 않고서는, 또 내 손가락을 예수님 못자국 난 손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못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부족하니까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아예 손가락이 아니라 손 자체를 예수님 창에 찔린 허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그래서 내가 충분하게 촉각으로, 느낌으로 예수님의 상처를 확인하기 전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만져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제목으로 삼았던 요한복음 20장 29절의 말씀을 통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들은 다 복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복받은 사람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복이 이 세상 복과 달리 신령한 복을 주신다, 신령한 복을 받는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수님을 보지 못해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신령한 복을 받는가 살펴보시고 이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믿는 자는 첫째로 평강 임함의 복을 받습니다. 26절을 보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주님의 선포입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루어진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태초에 계셨고 그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니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으라 명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평강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선포하시면 그 선포가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지난 봄 부흥회 때 강사 목사님이 선포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선포하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신 것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평강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이 평강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이레네라. 에이레네는 전쟁이 그치고 평화의 상태가 될 때 이때를 에이레네라 얘기합니다. 더 나가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형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그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 그 70인형을 보게 되면 구약에서 샬롬 하는 단어를 에이레네로 거의 번역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에 샬롬 있지 않습니까? 평화. 샬롬은 의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샬롬의 의미와 동의어로 쓴 게 에이레네라. 그 에이레네를 우리나라로 번역한 게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이 있으라 이렇게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부활하신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이 같은 평강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지금도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합니다. 또 나라들마다 내전도 많이 합니다. 계속 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명하시면 이런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평화는 우리 안에도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내 마음에 전쟁이 얼마나 많습니까? 갈등이 많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우리에게는 수많은 고민이 많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실 때 우리에게는 그 평강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평강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보지 않았어도 믿는 자들 그들에게 평강이 임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에 우리에게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 평강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평강이 임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이라. 우리 청년들 세상 살아갈 때 갈등 끝내시고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받은 그 축복은 믿음 인정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인정해 주신다. 27절을 보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이 도마에게 얘기하십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도마는 제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 그 모임이 없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만났을 때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났다. 그때 도마가 하는 얘기입니다.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어야지만 믿음이 유지된다라는 것입니다. 도마는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고 하는데도 못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회라라는 공동체 안에 있지 않습니까? 청년회라라는 공동체 안에 있는 게 믿음을 유지하는 비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은혜광성교회 안에 있는 것이 내 신앙을 지키는 비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어제 여러분들 제자학교 하지 않았습니까? 다들 참석하셨습니까? 제자학교 때 우리 신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단에 빠지지 않는 비결. 그 비결이 교회 밖에 성경 공부는 참여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 성경 공부 참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있어야지 교회 밖에 성경 공부하다 보면 이단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비유했습니까? 음식으로 얘기했어요. 부모님이 만들어주신 음식은 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맛이 없어요. 부모님이 만들어준 음식은 맛이 없다. 왜 맛이 없습니까? 자녀 건강을 생각하다 보니까 소금도 안 넣고 설탕도 안 넣고 고춧가루도 안 넣고 조미료도 안 넣고 그러니까 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맛이 없어요. 그런데 외식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눈이 번쩍 뜨이죠.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밖에서 사 먹는 음식은 조미료 왕창 넣고 소금 왕창 넣고 설탕 왕창 넣고 요즘에는 무슨 커피를 보니까 단짠 커피가 있더라고요. 설탕 넣었다가 느끼하니까 소금 넣고 느끼하면 또 설탕 넣고 사람을 자극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을 먹으면 맛이 좋은데 그런 음식을 먹으면 몸이 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의 삶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들으면 어제 한 말씀이 오늘 한 말씀 같고 오늘 한 말씀이 내일도 똑같을 것 같고 별로 새로운 게 없습니다. 재미도 없어요. 그런데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들은 처음 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흥미로운 거예요. 근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해 아래 새 곳은 없습니다. 이단들이 하는 말도 지금 이 시대에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도 2000년 전부터 교회 역사를 쭉 보게 되면 다 있는 내용이에요. 다 있는 내용입니다. 단지 우리가 도서실을 안 갔을 뿐이지 여러분 도서실만 가면은요 지금 나온 이단들의 얘기가 예수님 오실 때부터 쭉 있습니다. 단지 내가 게을러서 못 찾아보다가 지금 이단이 얘기하니까 혹해가지고 가는데 도서실에 가면 다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이단들이 주장한 내용들은 잘못됐다고 정죄해서 빠져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내용이니까 교회가 안 가르칩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 검증받은 내용들만 가르치니까 이 교회 가서 들어도 똑같고 저 교회 가서 들어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단이 하는 얘기 들으니까 새로워서 우리가 빠지게 되는데 아니다라는 겁니다. 밋밋하지만 맛은 없지만 그게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자극적인 음식은 우리 몸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은혜광성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 또 우리 청년부라라는 믿음의 공동체에 속했다는 것, 이것을 먼저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도마가 두 번째 모일 때는 도마도 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 만져보지 않고서는 못 믿는다고 했지? 그러니까 만져봐라. 그리고 하신 말씀입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을 인정하는 믿음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도마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제 27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서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는데 28절을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28절을 보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면 27절에서 만져보라 하셨고 28절에서 그냥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야기했다라면 도마가 예수님을 만졌겠습니까? 못 만졌겠습니까? 문제가 어려운가요?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 안 하는데, 자 27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때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가 예수님 못자국 난 손에 손을 넣어 봤겠습니까? 못 넣어 봤겠습니까? 못 넣어 봤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청년 시기에는 세상 모든 걸 다 알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 모든 것이 다 궁금하고 세상 지식 다 탐구하고 내가 다 알 것 같고 내 지식으로 깨닫는 것 같지만 도마가 그거 아닙니까? 얼마나 합리적인 사람입니까? 얼마나 과학적인 사람입니까? 만져보고야 보고야 믿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론은 주님이 만져보라고 하니까 만져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실체입니다. 우리 인간의 실체는요, 절대자 앞에서는 경외감만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선 두려움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는 인간의 지식으로 다 알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 그게 없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안 믿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열심히 있었는데 예수님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거 찬송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테반 집사님이 유대인들에서 돌에 맞아 죽을 때 옳다고 찬송하면서 그 돌 던지는 사람이 옷 벗고 던질 때 그 옷을 지켜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죽이겠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바울은 율법에 정통한 자입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최고의, 당대 최고의 지식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그의 지식으로 판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지식으로 볼 때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안 믿었는데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때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 고백은 주님 누구시니까?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는 장면이 3번 나옵니다. 3번 나올 때 약간씩 내용이 다르는데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그 똑같은 게 바로 이 질문입니다. 주님, 누구시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렇게 얘기해요. 바울 사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의 지금까지 못 믿었던 거, 그런 거 질문할 생각도 안 합니다. 바로 나오는 게 뭐냐? 예수님을 보고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절대자 앞에선 인간의 경외감입니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 지식으로 내가 예수님, 하나님 믿을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오직 두려움만 있다라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꺾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의 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복받는 사람은 주님을 보지 않고도 믿는 것, 그래서 그 믿음이 인정받는 것, 이것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인간의 생각 내려놓고 우리 주님 보지도 못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만져보지도 못했지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믿는 그 믿음 가진 것이 최고의 복이라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년들은 이런 복 받은 줄 믿습니다. 이 신령한 복을 가지고 평생도록 믿음 생활 승리하신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믿는 자의 복은 신앙 고백의 복이라는 겁니다. 28절을 보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누구를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 그럴 때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요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게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요한복음과 공간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에 요한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일주일 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가지고 했는데, 요한복음을 보니까 제가 누누이 강조한 게 요한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른 내용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결이 다릅니다.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아는 대로 신앙 고백하면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마가복음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공간복음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다. 주님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사도들의 신앙 고백들이 모아져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 신앙 고백할 때 암송하지 않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게 사도신경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전 사도신경은 전능하사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도 눈 감고 외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건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주께서 기도로 가르쳐 주신 거니까 우리가 눈 감고 기도하는 건데, 사도신경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도 우리의 신앙 고백할 수 있으니까 할 수도 있는데, 원칙적으로 사도신경은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 예수님,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신앙 고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백은 내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너는 어떤 예수를 믿느냐, 너는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할 때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영적인 복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사도 신조를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단들은 이런 거 고백 안 합니다.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는가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백은요,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다 보니까 연애들 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연애들 좀 하셨어요? 연애를 안 해보셨으면 사랑 고백도 못 해봤을 텐데, 고백할 때 어떻게 합니까? 눈 감고 반대쪽 바라보고 고백합니까?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앞에다 두고 쳐다보면서 고백합니까? 쳐다보면서 해야죠. 사랑 고백하는 것처럼 신앙 고백도 사람들을 보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믿는 자들은 이렇게 온전한 신앙 고백하는 축복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이런 예수님을 믿는다. 세상에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늘의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청년들, 이런 신앙 고백의 은혜, 그 복을 받으셔서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나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런 고백이 신령한 복이라 기억하시고, 예수님 보지는 못했어도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믿으셔서 이런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부활절 하나님께 귀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천령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젊었을 때 더욱더 믿음의 은혜에 더하여 주옵소서.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 말씀하셨사오니 이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받는 복은 평강 임함의 복이요, 믿음 인정의 복이요, 신앙 고백의 복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이러한 복을 받아서 청년 때부터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물들을 드립니다.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물들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삶 속에 주님이 내려주시는 풍성함의 은총만이 차고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은 부활주일로 부활절 예물까지 드렸습니다. 아버지여, 부활절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부활의 기쁨을 만끽하는 우리 은혜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라고, 또 교회에서는 부활절을 기념해서 달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청년들 나가시다가 많이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샬롬 찬양대주제 부활절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청년부 연합제자학교가 은혜 중에 진행 중입니다. 29일까지 진행되는데 오늘 토요일은 탁질 교수님이 오셔서 또 2단에 대하여서 강의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탁질 교수님은 예전 2단 상담 소장하셨던 탁명환 소장님이 2단 하다가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그 아들입니다. 아들이 또 아버지의 일을 이어받아서 아버지는 그걸로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이어받아서 이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귀한 분 오시니까 우리 청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 선교학교 지원자 모집합니다. 5월 6일부터 6월 10일까지 5주 과경으로 되는데, 이 선교학교는 선교 가는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인도와 캄보디아 선교 가는데 이 선교를 신청해서 가려면 선교학교를 수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교 가기 원하시는 분들은 꼭 선교학교 들어주시고, 혹시라도 나는 선교 갈 계획이 없다 해가지고 안 듣는 분도 계신데,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개설될 때 꼭 들으셔서 나중에 기회가 될 때 선교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도 캄보디아 보육원 후원을 위한 여전도의 주체 바자회가 5월 2일부터 4일까지 진행됩니다. 우리 청년들 많이 또 바자회도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활하신 예수님 보지 않고도 믿어 하늘의 신령한 복 받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샬롬. 기쁜 부활 주일날 네,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청년부 예배 처음 오신 새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는데요. 오늘 전달받은 새가족분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혹시나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다면 뒤에 계신 그 새가족 이제 순장님들도 계시고 리더분들한테 안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활주일 전체 모임으로 오늘은 진행이 되는데요.
부활의 기쁨을 이웃과 함께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계신 모두가 그대로 5층으로 올라가서 같이 이제 저희가 전도 패키지도 준비하고 했으니 우리 복음에 빚진 자들로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쁜 마음으로 같이 전달하는 저희가 되면 좋겠습니다. 상반기 제자학교가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4월 매주 토요일 날 분별을 주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미리 신청을 하지 못한 분들도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자유롭게 오셔서 강의 잘 들으시고 우리 이단으로부터 잘 분별할 수 있는 청년부 되면 좋겠습니다. 백투 베이직 청년일부 광고입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가 진행되고 있고요. 성경을 읽은 후에 밴드 댓글로 자유롭게 인증 바랍니다. 큰 기쁨이 있는 청년일부입니다. 고난주간 저희 체크리스트 잘 이제 작성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한 주간 이제 특세에 참여하시고 작성하신 체크리스트를 이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저희 맨 뒤에 앉아 계시는 최인우 이제 형제님한테 우리 행정총무님한테 뭐 직접 제출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카톡으로 보내주셔도 좋고 어쨌든 사진을 찍어서 인증을 해주시면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상품을 드릴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주중 큐티 모임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9시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4월 한 달은 이제 밴드의 내용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깜짝 이벤트로 좀 제자학교도 같이 함으로써 우리가 조금 더 말씀 사모하길 원하는 청년 2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각 순마다 좀 참여율을 확인해서 조금 더 격려할 수 있는 소정의 상품을 좀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순 안에서 같이 말씀 묵상하고 그 안에서 풍성한 은혜 나누는 청년 2부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할 텐데요. 우리 서로 옆 사람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 생각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우리 이 믿음 안에서 또 한 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주께 있네 주께 있네. 아멘. 이 믿음 안에서 한 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